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산보온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지도 아니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그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느냐.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로마에 지금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 속에서 백성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걸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고 왜 포로가 되었고 지금 와가지고는 왜 속국이 됐습니까? 믿음 놓친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세계복음만 해야 될 사명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 놓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놓쳐버리고 세상 따라가서 세상 헛된 신을 섬기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에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마음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모든 자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며 주의 손이 있고 부하게 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계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삶이, 내 인생이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도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래 안 될 수밖에 없죠. 축복받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응답받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최고 승리할 수 있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흐름은, 그 축복을 누가 손에 잡고 있느냐? 그 손에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래야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 삶이 있고 그 절대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져야 그 축복이 내게 임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분명히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절대 사명이 뭡니까? 그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션이고 내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야 될 비밀이에요. 그 사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의 전도가 뭡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사명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세계복음화 구원사역인데 그 속에 내가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전도는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나의 미션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세상에 성공해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오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성취됐습니까?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한 것이 그 계획대로 된 적이 있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계획, 많은 계획, 선한 계획, 어마어마한 계획, 인생 계획 세우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만약에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성취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말이에요. 그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속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속지 마세요. 그건 잠깐 되어지는 바벨탑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요, 결국은 그 인생 막판에 가서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죽게 돼요. 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 분명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예수 믿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 목사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진짜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고 전혀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틀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그런 목표도 내 계획대로 됐냐? 한 번도 내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 아니고 평리동이죠. 거기서 개척을 하면서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돈 땅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디냐면 지금 달석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서문시장에서 쭉 어디 지금 공단 가는 큰 길 그 옆에 거기에 제가 참 멋있는 교회를 세워서 참 이 지역을 복음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그 땅을요 아침마다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니까. 참 그게 우리 목회 계획 세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 목표 여러분들이 세워봐도 그거 헛수고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셔요.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것도 간단한 게요. 매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한 주간 한 주간 인도받으시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기도 수업하고 말씀 보면서 이미 우리 나가야 될 방향은 큰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과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냐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 못할 어려움과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민들과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예레미야 3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장 7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십시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연결시켜요. 고민 기도하십시오. 그걸요 기도를 어렵게 하려고 해요. 막 여러분들이 뭐 이 대표 기도하듯이 이제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뭐 이것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게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난 너무 힘들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진실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너무너무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중심 아시잖아요. 그거요 계속 하면 돼요. 그럼 어느 날 마음이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하고요 안정되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 네 사정 내가 다 안다. 아들아 함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에 들려진다니까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응답 볼 때까지 하면 돼요. 가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객식 갖추어서 기도할 거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한 그 사실을 그냥 한마디만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내 사정 아시죠? 어떤 목사님 그렇게 yap디다. 한 사흘 하니까 해결되더래요. 뭐 계속 다른 게 안 했대.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형편 아시지요? 한 사흘만 기도하니까요. 뭐 다른 기도할 것도 없이 계속 생각나니까 뭐 답답한 일 당해지고 뭐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해지니까 뭐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감사합니다. 지난한 과거 지금까지 오면서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푸신 응답, 내게 주신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출애굽기 지금 마지막 장 40장인데요 그 내용이 성전 봉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과정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손대대로 신앙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야 될 계명,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리고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원리로서 세절기, 유월절을 뭐죠? 구원의 은혜, 오순절을 뭐죠? 하나님의 인도, 수장절을 뭐죠? 천국. 그 소망 가지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세절기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이 성막을 지었고 지금 그 성막을 지은 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이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얼른 생각하면은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무리한 요구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전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지도 모르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다른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막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우선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뭐냐? 교회의 그림자여 모형입니다. 신자가 정말 지상생활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교회의 비밀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민수기 들어가게 보면은 그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느냐,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 장 전체에 계속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그 12지파를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치고 있는 그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광야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가나안 땅. 우리는 어디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최종 목적지? 천국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이 지상,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지상 생활이에요. 그 지상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냐고요. 성막 중심입니다. 성막이 딱 중심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대형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요. 이 대형을 가지고 광야길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이 세상 살이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만 승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이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이 뭐야? 이마누엘입니다. 지금 성막을 지어놨는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요? 교회와 함께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교회를 해치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단 못 이깁니다. 이 험악한 세상의 그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 모형이 뭐예요? 성막이요.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하신다는 증거로 늘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입니다. 더우니까 그늘 지어주고, 밤에는 뭐죠? 어두우니까 또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 불 같은 모습이 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지역은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딱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때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요셉의 승리의 비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아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승리 비밀,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이신 그리스도, 떡상, 그 떡이 있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등잔이 있어요. 빛이신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그 범죄한 자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찾아오면은 제사장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 번제단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물두멍 제 손을 씻어요. 회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게 그리스도예요. 이 성막에는 문이 없어요. 입구가 있는데 늘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참 생명과 참 영생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의 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차를 쳐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이 문제가 옵니까? 자꾸 세상 잡된 생각, 그렇죠? 그게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변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것 많이 접하면은 나도 모르게 뭐야, 세상 것이 내 몸의 사상이나 세상 문화들이 내게 들어와서 내 신앙을 변질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못 들어도록 계속해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누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더라 이를 내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그 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신앙의 핵심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세상 살아갈 때에 무슨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아야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막의 실체인 교회는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애굽에서 출발한 이 기성세대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입술의 고백대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가데스 바네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그들의 노예가 돼가서 비참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차라리 저 모세를 없애버리고 지도자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런데 두 사람만 고백했어요. 아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우리 조상대대로 약속하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고백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평소에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너무너무 불신앙의 말을 많이 해요. 그것이 내 인생이 지금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무슨 고백하느냐? 참 신앙의 고백하면 되지. 그 고백이 너무 간단하다니까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 고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 그리스도는 사단의 불 박살내신 참왕, 그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해 계신 선지자. 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해야 했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모든 지혜, 지식, 보화 감춰져 있는. 다른 예수를 구원하시는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말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도망가고 결박되고 무너진다. 그걸 믿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70인들 현장에 보내서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흥분이 돼가서 예수님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의 이름만 말했는데 귀신이 벌벌 떱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도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누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에게는 이런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세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놀라운 변화 일어납니다. 떠들 거 없어요. 싸울 거 없어요. 불신자 찾아가서 사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진짜 여러분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역 복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서대구 지역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흑암에 빠진 대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곳곳에 전도조자 심어 말씀운동 하면 됩니다. 우리가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를 이제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제대로 하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 이제는 성취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드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바른 방향과 우리의 고민하며 갈등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답을 얻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지며 응답의 증인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